네, 말씀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과거에 성경을 읽을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흥미로웠던 어떤 챕터가 어디가 있느냐, 어떤 파트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사실은 창세기였습니다. 왜 창세기가 그렇게 저한테는 아주 호기심이 있는 그러한 책이었느냐 하면은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졌는지, 저는 세상에 여러 가지를 알고 싶지만은 정말 제가 궁금해하는 것 중에 아주 최고의 궁금은 도대체 이 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이 왜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도대체 인간의 조합은 뭐고, 인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의미가 또한 인간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이것에 대한 궁금함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 한다면은 나를 이 땅에 보는 어떠한 전능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꼭 유리방황하며 사는 인생과 똑같아요. 아무리 그 인생이 오랫동안 60, 70, 80을 살아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정확한 그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꼭 마라톤 선수가 목적지를 향해 비록 꼬불꼬불 아주 긴 길을 달리고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정확한 목적지가 있다. 맞지 않습니까? 불명한 목적지가 있을 때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도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목적이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 자신이 막 열심히 하는 걸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파의 씨를 땅에 뿌리지 않았습니까? 저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파의 씨를 땅에 뿌린다 할 때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자라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때에 숨뽕숨뽕 잘라가지고 이것을 라면에 넣어서 맛있게 먹어보겠다는 목적이 있다. 맞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저는 파 씨를 뿌려가지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희망을 가지고 여기 언젠가 나오겠지 해서 열심히 물도 주고 하는 내 모든 행동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럴 때는 별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피곤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그냥 덧없는 인생. 나도 오늘도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구나.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 같지만요. 저는 한때는 과연 육신의 부모라 해서 엄마 아빠에게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뭡니까? 물어볼 때 어느 육신의 부모가 그래 딸아 아들아 너의 인생의 목적은 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게 육적으로 뭐가 있을까?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자랄 때 방황을 하게 될 수밖에 됐겠습니까? 내 목적은 돈 버는 건가? 왜 돈 벌어야 되지? 돈 벌면 행복한 건가?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뜻밖에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조금만 인생 살아보면 압니다. 한 5, 60만 살아도 40만 살아도 세상의 끝이 나를 무한정 기쁘게 해주는 것은 이 땅에 없는 걸 압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무엇이 여러분 기쁘게 하던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차를 사면은 기쁘답니다. 차를 샀을 때, 새 차를 샀을 때 얼마 동안이나 기쁨이 갈까요? 새 차 볼 때마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이게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전도사 시절에 너무 인기 있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 때요. 누가 저한테 프라이드 기아 차를 사줬습니다. 와,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게 웬일이에요? 전도사 시절에 웬 이 차를, 막 새 차를. 그 새 차를 처음에 사고 나니까요. 저 마음이 기쁜 것도 있는 것도 있지만 온통 그 차에 마음이 뺏기더라고요. 마음이 빼앗겨가지고요. 자다가 또 여러분 제가 아주 솔직한 고백을 했는데 자다가 잠이 안 올 때 일어나가 바깥에 나가가지고요. 차가 이게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뭐 혹시 어떤 놈이 들고 간 건 아닌가. 저 모습 속에 그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이게 마음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뭐 기쁘다라는 표현보다요 마음이 뺏겨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막 정말 차가 잘 있는가 어떻게 누가 건드리면 늘 마음 빼앗겨 있다가 어느 날 마음을 내려놓는 날이 왔었죠. 교회 가가지고 이제 차를 교회 가까운 어디다 파킹을 해놨는데 나와서 이제 교회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타려고 또 했는데 보니까요 누가 차를 갖다가 뭐로 쫙 꺼놔요. 그때 아픔은요 안 겪어본 분은 모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어떤 놈이지 하고 막 비록 전도사였지만 요놈 잡히기만 하면 내가 정말 용서치 아니할 것이라 막 이런 막 우르륵 우르륵 하는데 제가 그날 이후로부터 조금 편안하게 잠을 잤어요. 와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조화지? 오히려 그 차가 그렇게 내 마음을 뺏어갔다가 한번 딱 그냥 문제가 생기니까요. 더 이상 그래 누가 뭐 어떻게 하더만 이미 버린 차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마음이 뚝 내려오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내 조화가 뭔지 나라는 인간의 존재 모습이 도대체 어떤 존재로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너무나 신기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떤 조화로 만드셨느냐 하면 육적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육은 흙이죠. 흙은 무한한 것입니까? 유한한 것입니까? 흙이라는 존재는 유한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물질계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다가 유한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무한에서 유한을 만들어내셨다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한에서 유한을 만들어내는 존재다라는 것을 누구나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물질계는 유한한 것인데 왜 유한한 몸에다가 무엇을 담았습니까? 하나님이 생기, 영혼을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만 이 유한한 몸에 영원한 생기가 쑥 들어가니까 이 유한이 무한으로 영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야, 너무 신기한 조합이다. 어째서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육신에 갇혀 있으면 이 느낌이 어떤 걸까? 이 필이 어떤 필일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저도 모르게 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내 육신은 분명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데 육신의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나라는 존재는 짐승이 아니라서 그런지 짐승들은 태어날 때 모두가 머리를 땅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생명줄이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은 모든 짐승은 머리를 땅을 향하고 있다. 근데 유일하게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인간이 어렵고 힘들 때 땅을 쳐다보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요,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늘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놀라운 일이구나. 육이라는 존재는 세상적인 것으로는 만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세상 것으로는 왜 내 영혼이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유한한 존재는 유한한 것으로 만족이 되지만 영원한 내 영혼은 영원한 것이 아니면 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세상은 내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 영혼이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영혼은 끝없이 영적인 그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그래서 그렇네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기쁨이 오래 가지 못했던 거군요. 새 차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게 오래 가지 못했군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도 어머나 오늘 맛있는 거 먹었으니 내일도 행복할 거야, 모레도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오래 가지 못하네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 나오라. 누구에게?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아담은 흙에서 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난 자라고요? 하늘로부터 난 자라 했습니다. 하늘.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같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육적인 존재지만 실상은 그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잉태된 것은 육신적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됐지만 그의 영혼이 어디서부터 온 것 같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원래는 영적인 존재죠. 우리도 원래는, 우리 인간도 원래는 육은 흙으로 지었지만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예수님도 육은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만 영은 무엇으로 잉태돼요? 성령으로 잉태가 돼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적인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이 무엇과 하나가 되고 말았대요. 육과 하나가 되고 말았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육적인 존재가 되다 보니 이제는 내 영혼이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어 하느냐면 지극히 육적인 것으로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알고 이제부터 이후로는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들을 날마다 찾고 구하는 하이에나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슬픈 인생의 히스토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습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 육신의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의 실체를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다 찾지 않으니까 누가 친히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너의 영적인 길이요. 너의 영혼을 위한 진리요. 너의 영혼의 생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다시 한 번의 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언약을 이야기할 때 아담과 하와와 세운 언약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공의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한 가지 언약을 할 것인데 그들이 육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혼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노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의 인생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너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기억하라. 나 여호와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이 이야기를 들을지어라. 내가 그 시대마다 나의 종들을 친히 가르쳐서 너희들에게 외치게 할 것이니 누구든지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네 인생의 목사님 목적이 뭡니까? 라는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부터 싸우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육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나의 영혼을 위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영혼을 위해 울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셨죠. 그때의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불쌍하다, 안 됐다, 저 어려운 양반이 어쩌다 저렇게 십자가를 달려 죽게 되었을 거라고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그때까지도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왔는지,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요, 단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를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었던 모양이죠. 그때 그 예루살렘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고 있느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너희들의 영혼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너무나 내가 너희들의 영혼이 불쌍하고 슬퍼서 내가 오히려 너희들의 영혼을 살려주고 싶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희는 도리어 나를 보고 슬퍼하고 있으니 이거 뭔가 너희가 오해를 하였구나.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너희의 불쌍한 영혼과 너희의 자녀들의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울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울어야 되는 가장 슬픈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의 후배인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나에게 자네의 시간을 1시간만 주시오. 그래서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을 1시간만이라도 한번 들어봐 줄랍니까? 라고 부탁하고 싶은 심정이 저는 저의 개인의 심정입니다.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이 요즘은 고아원도 가보면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그런 고아원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하고 입을 것이 없어서 불쌍한 아이를 고아원 아이라고 고아라고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불쌍한 것은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부모에게조차도 버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그들을 더 슬프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육신의 부모는 너희를 버렸었는지 몰라도 너희의 영혼의 아버지는 결단코 너희를 잊어버린 적이 없단다. 심지어는 그의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어서 자신의 아들을 자신이 만든 이 피조물을 위하여 희생시킨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래서 지금도 천사들이 고민하는 게 있답니다. 와, 이게 무슨 모습이지? 어떻게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을까? 이 신은 무슨 신이지? 이 신은 어떤 신이길래 자기가 만든 인간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신인가? 이런 신이 과연 어떤 신이라 말해야 되는가? 그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거는 바로 사랑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신은 사랑의 눈먼 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사랑의 눈먼 신이었다고요. 그 신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 여호와는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의미는 너를 위할 때 가치가 나타난다. 너를 왜 지었는 줄 아느냐? 내가 사랑하기 위해 너를 지었다. 왜 내가 태초에 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고 말했는 줄 아느냐? 세상에는 많은 형상들이 있단다. 짐승의 형상, 새의 형상, 물고기의 형상이 있단다. 왜 내가 인간을 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는 줄 아느냐? 인간의 존재는 나와 하나이다. 나와 유일하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될 똑같은 부류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바로 하나님과에 속한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끼리 잘 통할 것 같죠? 절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뜻밖에도 인간끼리, 부부끼리 잘 통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잘 통할 수 있는 관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될 관계가 있다면 그 어떤 인간적인 관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도 오래 못 갑니다. 왜? 결국 육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들은 결단코 육끼리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단의 그 악한 멸망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간끼리는 만나면 냄새만 날 뿐이요, 인간끼리는 만나면은 결단코 오래 갈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멸망받을 육신의 한계가 그 모습입니다. 왜? 멸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멸망받기에 합당한 모습을 날마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육적인 삶의 모습은 늘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는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가운데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관계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관계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아마 앉아서 설교를 하셨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바깥에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육신의 부모 형제 관계가 참 형제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실질적인 부모의 관계, 형제의 관계, 서로 아껴주고 우애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는 어디 안에서라고? 주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외로운 인생들이 많은지. 여러분 주변에 보면 온통 상처 입은 영혼들밖에 안 보일 겁니다. 예, 상처를 얼마나 입었으면은 그 모습 속에 인간의 모습이 아닌 싸나운 모습으로, 때로는 외로운 모습으로, 때로는 우울증 같은 희한한 모습으로 모든 영혼이 상처를 입고 있는 그들의 육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영혼이 잘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적인 육적인 모습이 날마다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모든 육신이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결국은 모든 문제는 영혼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 시편 70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하루도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목적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소서. 이 외침은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 영혼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져주소서. 내 영혼이 세상 것으로는 도무지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늘 내 심령이 외롭습니다. 늘 내 심령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먹는 데 미치고, 어떤 사람은 연애에 미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미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모든 잘못된 모습 속에서 내 영혼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내가 진정 기뻐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참다운 내 모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편 기자는 구하고, 인간의 참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육 가운데 시작된 인생, 제 아래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의 궁극적인 모습은 날마다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무엇인가를 구하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왜 맥 빠진 나그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보십시오. 덧없는 걸음걸이, 목적을 잃은 걸음걸이, 모든 인생의 모습들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허겁지겁 헤매며 살아가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란 말입니다. 그래도 속이 편하시고 그래도 잠을 쉽게 잘 수가 있습니까?
어느 때는 내 영혼도 그들 속에서 함께 헤매고 있을 때마다 이건 아닌데 왜 내가 글로 끌려가려고 하지? 왜 내가 그렇게 끌려가려고 하지? 또다시 나를 돌아보며 주여 마땅히 찾을 것을 찾는 오늘 하루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밥을 먹는 이유도, 내가 오늘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유도 마땅히 찾을 자를 찾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오늘도 주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내 영혼이 주를 가장 많이 그리워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를 갈망하는 목마른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덧없는 게 있겠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머리가 너무 깨지듯이 시드니에 있을 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입원해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의사가요 몰핀도 못 주고 머리 때문에 머리는 아무 약을 못 주더라고요. 어디가 다친 상처는 약을 줄 수가 있는데 머리 아픈 거는 함부로 줄 수가 없다고 병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죽고 싶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제가 그때서야 내 모습을 봤는데 내 영혼이 누구를 찾고 있더라고요.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 물론 그전에도 좀 찾았습니다만 하루 24시간 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때가 있었다면 저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머리가 깨지듯이 아팠을 때,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가 약을 주지 않고 좀 더 기다려 보시죠. 좀 더 기다려 보시죠. 라고 했을 그 당시 때 저는 24시간 잠도 못 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가 저 일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많이 찾았던 시간이 저는 뜻밖에도 평화로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일이 바쁠 때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며칠 동안에 저는 하나님을 뜻밖에도 내 진심을 담아서 주여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의사도 그 누구도 내 아내도 내 아이들도 나를 아는 모든 부모 형제도 나의 이 고통에서 나를 구할 자가 없음을 이제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전능자시여 내 영혼의 아버지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다시 알려줘라는 거예요. 네가 그때를 잊지 말아라. 나 여호와를 그렇게 찾았던 때를 잊지 말아라.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살아가는 이 시간 이후로도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밥을 차리고 칼국수를 끓이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늘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죽게 하듯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원래의 목적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 이웃에게 나타나라고 말씀하신 그 나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무슨 내 이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내 육신의 부모 형제가 우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우선은 나 여호와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영혼이 60을 살아봐라 70을 살아봐라 나 여호와를 찾지 못하는 영혼들아 너희의 영혼이 얼마나 덧없는지 아느냐.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았던 이 시편의 기자는 내 영혼을 어떻게 해달라고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합니까? 내 영혼을 속히 건져 주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왜? 보니까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영적으로는 사단이요. 또한 사단에 속한 자들이 날마다 나를 시험 들게 하려고 넘어지게 쓰러지게 하려고 오늘도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인간은 나한테 이상하게 말을 갖다가 자존심 상하게 팍 던지고 어떤 이상한 인간을 만났는데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팍 듣게 하고 어떤 욕지거리 하는 걸 듣게 되고 사단이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 영혼을 올무걸려고 내 영혼이 기쁘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도 얼마나 내 영혼을 갖다가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 부산은행에 가서 돈을 1억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면 1억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은 저의 모습의 태도가 어떨 것 같습니까? 돈 10만 원 찾아 나온 사람의 모습과 돈 1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분 생각할 때 같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예. 뭔가 조심하고 뭔가 악하게 보이는 사람이 다가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저 인간이 혹시 내 돈을 혹시,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그러고 주의 이 말씀 가운데 땡큐 갓 하나님 평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를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가슴에 품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는 무엇보다 더 귀한 자들이라 세상에 금과 은을 가진 자보다 더 귀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악한 영들은 금과 은이 그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 귀한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를 뺏어내는 것입니다. 그놈들의 목적은 그 생명의 말씀을 뺏어가야만이 그 인간이 멸망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는 여러분 속에 오냐 많이 먹어라. 그래 냅다 먹어라. 돈 많이 가져라. 냅다 가져라. 명예 그래 니 가져라. 많이 가져라. 근데 딱 한 가지는 내가 가져갈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뺏기지는 마세요. 아무리 아이들이 저렇게 떠들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빼앗기지 말고 조용히 해. 그래요. 그렇게만 하면 그뿐인 거지. 더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더 어떻게 할 건데? 막 마음이 빼앗겼어. 이놈의 자식이 막 그렇게까지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모습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품은 그 말씀이 결국은 나에게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되는데 열매도 맺기 전에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배웠는데 그 말씀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 이 세상은 변화되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인품이 예수 알기 전과 예수 알고 나서부터 바뀌었습니까? 목사님 저는 잘 안 바뀌던데요. 왠 줄 아십니까? 교회는 10년 다녔는데 잘 안 바뀌던데요. 왠 줄 아십니까? 교회에 저는 한 30년 다녔거든요. 근데 뭐 옛날이나 저는 솔직히 저는 그래 뭐 인격이 뭐 바뀌고 뭐 성격이 바뀌고 막 내 성격대로 살다 가는 거죠. 인생이. 왜 안 바뀌는 줄 아십니까? 왜 그 능력의 말씀, 죽은 자도 살리는 이 말씀이 왜 나를 못 바꾸는 줄 아십니까? 죄송한데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지금 옆에서 어떤 자가 이 말씀을 계속 주워 먹고 앉아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길가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돌짝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가시등불에 떨어지기만 하면 어떤 이는 딱 이 시간이 끝나면 잊어먹습니다. 어떤 이는 조금 갑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또 어떤 이는 조금 더 갑니다. 근데 갑자기 어렵고 힘든 일이 딱 생기면은 방금까지 내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금방 또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언제 내가 그 말씀을 배웠냐는 듯이 또 걱정이 오고 슬픔이 오면은요, 그동안 좀 잘한 것 같은 이 모습이 확 바뀌어가 걱정하며 근신하며 그때부터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이 힘들고 원치 않는 고난이 나에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다. 명예를 얻고 싶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기도가 또 내 입에서 나오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격과 인품은 전혀 능력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 같으면 때려치워야 돼. 나도 안 변하는데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내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전도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변화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도는 변화된 자가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자들이 전도를 하다 보니 수많은 사람이 당신 같을까봐 나도 예수 안 믿을란다. 나는 그래도 솔직한 당신들처럼 그런 위선자는 안 될란다. 교회 다니는 저 위선자들. 예,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저도. 삶은 전혀 자기들하고 비슷하면서 말은 어디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무슨 의미인데, 그게. 예? 그 구원이 이 땅에서 무슨 의미인데. 구원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게 구원의 역사인데 그 역사는 내 심령 가운데 평안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자의 모습은 내 심령에 세상이 그동안 주지 못했던 그 평안의 마음이 나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삶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삶이랍니다. 그전에는 내 심령이 지옥 같았고 불평, 불만과 화와 막 온갖 것에 사로잡혀 살아왔지만 지금도 이것을 뺏어가려고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다윗은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내 영혼에 이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뺏어가려고 오늘도 누가 나를 시비를 걸고 오늘도 열받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나를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뭐 네가 예수 믿어? 웃기고 있네. 뭐 네가 편안해? 웃기고 있네. 하고 예수 믿는 이 평안을 이야기했더니만 어떤 자들이 비웃어서 아하 아하 그래? 예수 믿으면 그래 좋아? 그래 잘 믿어봐라. 그들이 이 평안을 알았단다. 그들이 이 평화의 복음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결단코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터인데 그들의 눈에는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고 봤겠죠. 평화는 부잣집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알았겠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 때 나타나는 것인 줄 알았겠죠. 그러니 그들이 이 시편 기자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면 나를 구하고 찾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목마른 사슴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와, 조건 까다롭네. 왜?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는데 찾지 못하면 목마른 사슴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러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을 각오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너희가 나 여호와를 찾는 일에 있어서 너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결단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 안타깝게 이게 그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찾지도 않은 자는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찾지도 않았는데 찾아와 주지 않습니까? 예, 예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예외는 실제 예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벌써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태중에서부터 이미 택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뜻밖에도 그가 육신의 죄 가운데 머물도록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빼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하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루트기 빼고요. 그 외에 모든 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느 목사님이 막 멋지게 설교를 잘하시고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람들이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목적을 가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무슨 목표를 하나 가지는지 아십니까? 야, 나도 저 목사같이 돼야지. 근데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와 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종과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바울과 같이, 그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주의 양들을 위하여,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은 공평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시켜주실 때 저는 똑같은 입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너를 더 사랑해서 이런 경험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너의 존재 목적, 내가 너에게 나를 드러내고 이렇게 날마다 간섭하고 나를 가르쳐주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백성들에게 가서 너로 하여금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입장이 못 되는 겁니다. 왜? 저 목적은 여러분의 레벨과 같은 레벨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왕 같은 백성이요. 나는 여러분을 섬기는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분은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분입니까? 섬기러 왔기 때문에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그러니 주의 종의 모습들 속에서 무슨 모습을 보았길래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아주 최고의 목사가 되어야 되죠. 뭘 보았길래 그들이? 아마 그 목사가 가지는 부와 명예와 존귀와 존경과 좋은 것들과 좋은 차와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좋은 집을 보았는가요? 그렇다 한다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 종은 그걸 버려야만이 언젠가 그분 앞에서 네가 참 나의 종이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두 벌롯도 없었고 왜 예수님이 머리 둘 것도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거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는 그날까지 내가 날마다 주를 찾고 구하는 이 일은 멈출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내 안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속에 주장하는 그 시간까지 이 구함은 멈출 수가 없어야만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외적인 가난, 경제적인 가난이 있고 내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그 내적인 가난의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안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나는 뭔가 지금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궁핍함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가난이라고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한 자입니까? 돈이 필요한 자죠. 근데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가난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내 영혼이 지금 뭔가 부족하다. 내 영혼이 지금 만족할 수가 없다. 이것을 느끼는 자가 복되답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가난한 자,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자, 세상의 남편으로 만족이 안 되고, 세상의 아내로 만족이 안 되고, 세상의 물질로 만족이 안 되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못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복된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결국에 내 영혼을 부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시간이 있다면 성경을 읽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성경을 볼 때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는지, 지금 옆에서 사단이가 계속해서 속삭이고 앉아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셔요. 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도 여러분 귀 속에 들어오는 소리가 분명히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도 어떤 생각이 쑥쑥 들어오는가 모릅니까? 피곤하다, 자고 싶다, 가스불 껐나, 뭐 어떻게 깜빡 잊은 건 없나, 어쩌나. 희한하죠? 왜 이 시간에 그런 생각이 나고, 왜 이 시간에 지금 그런 생각이 나고,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재미난 영화를 볼 때 어머나 어우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래라.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은 죄송한데 아마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쁨을 맛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맛은 아무나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나의 사랑은 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도 무엇을 갈망하고 무슨 일이라 한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지, 무슨 일 때문에는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몇 살 정도 되는지,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알 수가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이 있음이 허튼데 시간과 힘을 쏟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는 그 일에 여러분의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래서 피곤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비록 외치지만은 주께서 이곳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사단이가 또 빼앗아가려고 부지런히 옆에서 넘보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돈 1억 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누가 나한테 시비 걸더라도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날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일이 꼭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도 오히려 그 성을 빼앗기지 않는 자의 모습과 같이 주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장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뜻을 가장 많이 쫓아서 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